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건강에 이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출근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고, 몸져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가라앉고 또 기분이 우울해지고는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강의 문제, 그것이 또 정신적인 건강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이 오셨다면 잘 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병을 치료하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안수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바로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왜 이렇게 모든 병을 고치는 줄 아느냐? 말씀 하나를 완성시키려고 내가 치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이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병을 안수로 말씀으로 그리고 이렇게 온갖 병을 고치신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지금 치료한 거야 라고 하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두 가지를 짊어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연약함이라고 번역된 헬라 아세미아라는 것은 힘이 없는 상태예요. 즉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질병 이전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출근해야 돼. 근데 일할 의욕도 힘도 없는 상태. 그게 연약한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그것도 고치러 오셨다는 거죠.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손주가 태어났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한 번도 못 안아줬어요. 손주 안아주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20, 30대 젊은이로서 출근도 하고 멋진 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는 거야. 정신적으로도 약간 힘들고 우울증이 와 있고 의욕도 없고 그리고 몸으로도 병에 걸려갖고 이렇게 정말 젊은데 뭔가 해놓을 수 없는 상태를 연약한 것, 아테미아라는 단어로 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안 걸린 것도 아니지만 정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분들, 몸의 힘 또는 정신적인 힘이 연약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손주 하나 안아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뭐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병이란 단어는 노소스란 헬라 말인데 불치병입니다. 말기암이라든지 아주 요즘 불치병들도 아직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막 병을 고치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사야서에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내가 이렇게 치유를 하는 이유는 너네들의 그 연약한 거, 힘이 없어서 너네들 제대로 못 사는 그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몸의 연약한 상태도 내가 해결하러 왔고, 세상에서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것 내가 해결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건강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따온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버렸어요. 자, 우리나라 성경은 이런 질고, 이런 어려운 한자를 써놨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성경에 들어올 때 중국어를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질고 그러면 알 사람이 없어요. 질병이란 뜻입니다. 질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분들은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천국 갑니다는 다 인정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질병을 해결하셨다? 이거는 아멘 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질고, 콜리라는 히브리어인데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뭐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이 슬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마코프란 단어는 슬픔은 슬픔이에요. 근데 아파서 슬픈 겁니다. 몸에 통증이 와가지고 그냥, 그죠? 무슨 수술할 때 너무 아파서 이런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온몸이 뜯겨나가면서 비명을 지르셨던 그 슬픔, 내가 너희들의 그 질병과 너희들의 그 통증 때문에 지르는 비명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채찍에 맞았고 내가 비명을 지르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십자가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절 유명한 거죠.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이건 다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가 돌아가신 건 내 죄 때문이야. 그런데 그 다음이 나오죠.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를 치료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지만 우리의 질병,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상태도 교정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셨고 베드로도 치유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병든 사람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이렇게 비춰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치유가 됐어요.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치유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자, 앞부분에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이 인용한 것과 이사야서 달리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대신 뭐가 왔어요? 죄 대신에 의가 왔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셨고 우리가 의인이 됐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의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네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뭐냐? 교정이란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법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성격도 아직 그지 같고 행동도 죄인 같고 혈기 부리고 음란한 짓하고 별짓 다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우리가 배우면서 로기조마이나 헬라어를 배웠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하나님이 여겨주는 것뿐이지 지금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어제도 싸움박질하고 오신 분, 또 이상한 야동 보고 오신 분,
별짓 다 하고 오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아직은 내가 의인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교정하기를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삐뚤어진 성품도 교정해 나가시고, 예수 믿지만 교회 지금 둘이 부부가 앉아있지만 관계가 안 좋은 그 관계를 교정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교정해 나가시고, 삐뚤어진 성품의 자녀들을 교정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교정해 나가신다는 것이 의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성품이 조금 교정되고, 우리 가정도 좀 교정되고, 내 모든 일도 교정되고, 내 인생이 조금 교정됐습니다. 인정되시는 만큼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교정되셨어요. 치과 가서 교정받으면 삐뚤빼뚤 이빨이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쁘고 바른 치아로 교정되듯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교정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로 인해요? 성령으로 우리를 교정해 나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교정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 교정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의인 삼아주시고 그분의 인생에 성령님을 집어넣어서 교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믿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도장을 하나 찍어놨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 안에서 영감을 주고 영으로 움직이시면서 여러분을 교정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향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보증, 내가 네 인생을 반드시 뜯어 교정시켜 버릴 거야. 보증한다. 그리고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쑥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 14, 15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너 있잖아, 75세지, 너 우상집 아들이었지, 너 별 볼 일 없지, 내가 맹세할게.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태어날 거고 민족의 조상이 될 거고 너 복이 될 거야. 맹세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나보다 큰 사람이 없으니 어떡하지? 그냥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할게. 맹세해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줄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해줄게. 이 축복이 바로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땐 여러 스타일로 봤어요. 즉각적으로 받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자마자 축복을 받고 가정이 회가닥 천국 집안으로 바뀌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오래 걸려서 점진적으로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100살에 25년 후에 100살 된 아브라함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빈털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300여 명의 직원을 데리고 사는 족장을 만들어주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맹세하셨지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교정하시려고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까먹지 말라고 주신 예식이 있어요. 그게 오늘 할 성찬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 조금 이따 우리가 할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네들 반드시 교정할 거야. 맹세. 못 믿겠냐? 성령님을 네 속에 넣어줄게. 보증. 그것도 못 믿겠냐? 그러면 예식 하나 만들어줄게. 매달 성찬식 하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까지 너네들을 구원하고 교정해서 내 아들처럼 만들어버릴 거라는 것을 너네들이 예식을 하면서 기념해라, 기억해라 하신 예식을 우리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뭐를? 여러분을 교정하기로. 여러분의 일생을 교정하고 여러분의 몸을 교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넣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교정하시고, 여러분 그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에바다 분들도 계시고 불치병 걸린 분, 제가 그분들을 안수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때마다 내가 집에 가면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해요. 하나님 나한테 예수님께 주셨던 능력,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에바다 분들의 입이 막 열리고 불치병 환자들이 막 뚝뚝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능력 좀 주세요 그러는데 아직 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병들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살게 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 기대가 돼요. 에바다 분들이 그날이 오면 다 입이 열릴 텐데 어떤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랑 천국에서 대화를 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교회 꼬맹이부터 불치병 걸린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여튼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교정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찬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에드 듀프렌스 목사님이라고 치유의 엄청난 사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집사 때 이렇게 헌금 요원으로 계셨대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성찬식이었대요. 하나님,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게 뭐예요? 어느 날 이렇게 복도에서 헌금 시간을 기다리면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성찬이 도대체 뭐예요? 성찬 왜요? 그러니까 솔직히 물어봤대요. 그런 순간에 자기 앞에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병명이 막 이렇게 쏟아져 십자가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맨 먼저 암, 캔서, 폐결핵, 간암, 뭐 여러 가지 질환이요, 막 이름이 십자가로 계속 병명이 들어오더니 나중에 속도가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갖 질병이 십자가 안으로 확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자기 몸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질병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식이구나. 그걸 깨달은 그분, 놀라운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계속 그 사역이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찬을 하실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 교정해 줄게, 지금 안 되면 말이지 예수가 재림할 때 100% 내가 개런티한다, 완전히 너네들의 인생을 교정해 줄 거야, 몸뚱아리도 교정해 줄 거야, 맹세하고 보증하고 이런 예식까지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하는가? 내 삶을,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또 내 미래, 우리 자녀들을 교정해 주시고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교정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을 하는가? 지금부터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게 다다다다 교정이 되고 반듯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보세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맹세하셨고 보증을 주시고 온갖 축복을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저기 써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눠져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바깥에 있는 자.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정하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분들에게만 주는 약속이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금쪽 같은 새끼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축복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면 여러분 꼭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여기 혹시 예수 안 믿는 분 오셨다면 내가 몸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영부터 치유돼야 돼요. 영을 치유받는 길은 딱 하나,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딴 거 기도하지 뭐 서울대 연고대 그 소용없어요.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금 여러분 들으셨어요. 온갖 좋은 걸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교정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하시려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멋있게 교정할 거야, 이런 엄청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들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무슨 하나님이 병을 고쳐요? 병 걸리면 병원 가야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원에서 고치세요? 초자연적으로 고친다는 사실을 믿질 않는 거예요. 내 삶을 교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살면 잘 사는 거죠. 뭐 하나님이 뭐 교정을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생기고 유지가 되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라. 왜 나와 있죠?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얻는 자는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 건강이란 히브리어가 메디슨이에요. 약. 우리 육체의 약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귀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얘기예요. 21절, 눈으로 계속 보라는 거예요.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 많이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시죠? 대부분 쓸데없는 거 많이 봅니다. 뉴스 뭐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맨날 범죄한 얘기, 살인한 얘기, 고소고발한 얘기, 코인 얘기, 억장 무너지는 얘기만 들으면 우리 영혼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거기에 이상 1시간, 2시간 쓰는 분이 많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영혼이 살아나고 그것이 내 육체의 메디슨, 약이 돼요.
나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교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귀로도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눈으로도 자꾸 말씀을 좀 집에다도 써붙여 놓고 자녀들 방에다 써붙여 놓고 화장실에도 써붙여 놓고 눈으로 자꾸 그걸 보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 따라서 내 삶이 점점 아름답게 멋지게 보기 좋게 교정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으면 액션으로 옮겨야 돼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치유를 이렇게 경험을 못 하십니다. 그 이유가 치유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멋있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치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지난주에도 예배 시간에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다가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허리를 고치신 권사님 얘기했고, 지난주도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 이제 암 투병을 하신 분인데 이제 5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재발이 안 되고, 그래서 제 방에 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항암 치료가 세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 펴지질 않았다네.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펴지지 않고. 그래도 이제 한 번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한 번도 그 기도를 안 했다는.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이렇게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시 할 때 나도 한번 이 손을 위해서 기도해 볼까 하는 마음을 처음 가지셨다네.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 내 손을 좀 고쳐주셨는데 쫙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신기해요, 신기해요. 보세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여태까지 치유가 안 됐어요. 한 번도 이걸 놓고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 분 많습니다. 아이 목사님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뭔 놈의 기도해요. 이런 분 많아요. 물론 병원 가야죠. 나도 갑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민수기서 2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와서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퉁퉁 붓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치료책을 말씀하세요. 야, 장대 하나 만들어 놓고 노수로 뱀 하나 만들어서 야, 그것을 보면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봤고 어떤 사람은 안 봤어요. 결과는 이렇게 되죠. 그죠?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계속 용법입니다. 쳐다본 게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계속 보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몸에 도끼가 빠질 때까지 보고 본 자들은 다 살았고, 아이 그게 뭐 미신 같은 게 있어. 뭔 놈의 놋뱀 보면 살아. 그냥 영한 주술사 하나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봐야지 했던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똑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 우리를 교정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맹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계속해서 나를 교정해 나가심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치유를 전공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그런 간증들, 책들을 계속 모으고 읽고 그럽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의 바이런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읽고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온 가족이 다 열병에 걸리신 거예요. 너무나 막 열이 오르고 이분이 목사님인데 출근을 못 하겠더라는 거죠. 다들 가족들은
누워버렸고, 자기도 도저히 너무 몸이 아프고, 그래서 오늘 병가를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출근해야 되는데 몸에 열이 떨어지지 않고 온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오 할 때 요한복음 15장 4절로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게 임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구함 주리라 하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왔대요.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여전히 아프고 열은 더 끓어오르고, 하나님, 아니 내 말씀을 주셨고 말씀 따라 내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차도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하시다. 네가 그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억지로 옷을 갈아입는데 옷도리를, 티셔츠를 다 갈아입는 순간에 열이 한 20%가 쑥 가라앉더라는 거죠. 바지를 벗고 바지를 새로 갈아입고 이렇게 방으로 나오는데 또 몇십 프로 열이 쑥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오늘 내가 출근해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나가서 구두를 신는 순간에 온 열병과 몸의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엄청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서재에 책이 이렇게 한 권 놓여 있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와사보생이라는 서울대 화공학과 나오신 분이 일생 그런 운동과 또는 음식을 연구해서 굉장히 많은 건강을 되찾는 일들을 하시는 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말이 이거예요. 몸이 피곤하다고 누우면 그 사람 반드시 병이 깊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몸이 아파도 일어나서 억지로 걸으면 몸이 자연회생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이치라든지 이런 영의 원칙이라든지 믿으면 행함으로 보이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움직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15절, 16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매 예수께서 수종을 들다 손을 안수기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가 됩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는 뭘로 고쳐요?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안수도 하셨고 이번엔 안수 안 하고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그 다음은 뭐예요? 병든 자들을 다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치유자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실 때가 있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의 그런 의술로 치료할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점진적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몸이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장 판막이 다 떨어서 내일 장례식 준비하던 분이 제가 가서 안수기도 할 때 살아나셔서 12년을 더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분들처럼 예배 시간에 내가 안수도 안 했지만 본인들이 자기 몸에 손대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허리를 고치기도 하고 손이 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치유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재앙입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요, 죽는 순간
우리는 병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완벽한 모습이 되어 영생을 살게 돼 있고, 미세먼지 이런 모든 공기오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나 죽으나 할렐루야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해 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교정을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